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오늘 이 순간 12월 31일까지 매 순간순간이 한 해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 때도 보람이 넘칠 때도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이키며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한 해, 영광스러운 한 해,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은 은혜가 이 예배의 모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너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참회 기도 3분 정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가 이글거렸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이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러 와야지만은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분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자들에게 구하여서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던집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나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라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불붙듯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담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의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든 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사랑 인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지나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로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뒤돌아볼 때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귀한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셔서 귀한 중직자들이 다 본인들의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귀한 장로님들을 세 분을 세워 주셔서 당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당회원들과 귀한 당회장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의 목표 아래서 귀한 장로님들이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잘 지나갔지만은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각 기관마다 세워주셔서 그 기간을 잘 보살피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기간을 주님께 계약하여 주셔서 새롭게 선출된 귀한 기관장들로 통해서 그 기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주셔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귀한 목사님이 준비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기도하면서 잘 교회 목사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 제일 주의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첫 시간부터 귀한 성가대가 하나님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귀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지나온 것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금년 한 해도 잘 지나왔지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건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신호등을 보지 못한 차가 그대로 그냥 질주를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한 젊은 청년을 그대로 차가 차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지만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한참을 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이 얼굴, 눈 쪽에 시력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는 중환자실에서 씨름을 하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이 일반 병실에서 이 눈에 붕대를 칭칭 감은 이 청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눈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꼭 미라 같아요. 꼬마 아가씨는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둬. 이렇게 무거운 소리를 하자. 그래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기분 풀릴 때 말해요. 난 정혜야, 오정혜. 그동안 친구가 없이 심심했는데 같은 병을 쓰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귀찮다야 하면서 그녀는 꼬마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왜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어야 됩니까? 꼬마 아가씨가 말하자, 정혜라고 했나? 너도 하루아침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아?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한숨을 몰아쉬는 거란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병이란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래서 난 절대로 내가 병자다, 내가 환자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불쌍해 보여요. 얼마 전에 그 침대에 쓰던 언니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엄마는 그 언니가 착해서 하늘에 별이 된다고 했어요. 별이 되어서 어두운 밤에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준다고 했습니다. 어느새 그 꼬마 여자아이와 나는 병원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눈이 되어서 저녁마다 산책을 하게 되었고 7살 난 꼬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위의 사람이나 풍경들을 설명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2주 후에 나는 퇴원을 하고 정혜는 울면서 아저씨 나 퇴원할 때 꼭 오셔야 돼요. 알겠지요? 그러면서 약속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최호섭 씨지요? 축하드립니다. 안구 기증자가 들어왔습니다.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식 수술을 받고 3일 후에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병원 측에 감사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간구 기증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증자는 다름 아닌 꼬마 아가씨 오정혜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 바로
내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정혜의 수술이 있었고 그녀는 백혈병 말기 환자였던 것입니다. 난 그녀의 부모를 만나서 정혜가 아저씨를 많이 좋아했어요. 수술하는 날 아저씨를 많이 찾았지요. 정혜의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정혜는 자기가 저 세상에 가면 꼭 눈을 아저씨에게 주고 싶다고, 그리고 꼭 이 편지를 아저씨에게 전해달라고, 또박또박 적은 편지에는 7살짜리 글씨로는 이렇게 잘 쓰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나 정혜야, 저기 수술실에 들어가. 전에 옆에 침대 언니도 하늘나라 갔는데 정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내가 만일 하늘로 가면 나 아저씨 눈 할게. 그래서 영원히 아저씨랑 같이 살게. 하지만 수술실 나오면 아저씨랑 결혼할래. 아저씨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래. 그리고 정혜는 그 마지막에 눈을 안구를 기증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 수술실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해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이 누구든지 어느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 자식이 아무리 가까워도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헤어짐에 대한 아픔은 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족을 잃고 또 부모와 자식과 친인척을 잃고 슬픔에 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되고 용기와 능력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보다 더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재해석을 하면 2023년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아멘.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너는 여러분 개인 자신 스스로입니다. 곧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한 해에 2023년 이 한 해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창세기 보면 15장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미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여기에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절도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군인들로서 신앙의 절도와 신앙의 이 군기가 신앙의 기가 여러분들에게 섬여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왜 그 430년 동안 고생을 시켰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간교한 고로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430년 동안 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벽돌 굽는 것, 노동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노동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아이 낳는 것은 그냥 너무 그냥 쑥쑥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그만큼 시련의 과정 중에 역경의 과정 중에 생성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의 이 단편적인 면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뭐하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만히 있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든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런 수준에 넘어가 있는 사람도 의외로 기도 안 할 수 있고 그 삶이 기도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5장이나 또 출애굽기 12장이나 누누하게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이 숨어있는 계획들을 언급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부르짖는 것, 오늘 이 본문 앞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절 말씀에 보면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몰라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몰라서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축복은 고난으로 변장되어서 온다는 말 하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황금 덩어리의 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고난 뒤에 숨겨놓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모함입니다. 이 고난에서, 이 역경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너희들 다 내가 보고 있다. 기도하는 거 듣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주어지는 형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초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신앙은 그 신앙의 깊이가요, 얕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깊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아니하든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든 던져지지 않든 그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불이 떨어진다고, 불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불이 내려져 있어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행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탑 레이디라는 이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그 폐결핵에 걸려서 정말 그 시대적으로는 폐결핵에 걸리면은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 폐결핵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영성의 일기, 시를 쓰는 것 중에 373장을 쓰게 됐습니다. 373장 2절 말씀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이 더 빨리 간다는 이 표현은요, 고백적인 겁니다. 풍랑이 일면 절대 빨리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서울에 가면은 제일 빨리 간다는 이런 우리의 퀴즈에 대한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풍랑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느끼게 되면 이게 그냥, 이 고난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면 싫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2023년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고백 속에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톰 레이디 이 목사님이 시련과 역경 중에 이러한 주옥 같은 찬양을 집필하여 하면서 그의 이 폐결핵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탐 레이디라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때에 지은 이 찬양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사인으로 여러분 받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들을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유람선, 큰 유람선 이렇게 뚝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바로 저 등대 저쪽에서 그냥 어린 꼬마가 막 손을 흔들면서 내 태워달라고 하니까 그 유람선에 탄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야, 그 힘 빼지 마라. 이 배는 말이야, 손을 흔들어서 서는 게 아니야. 차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한 아저씨가 그 꼬마에게 막 비아냥대니까 갑자기 이 큰 유람선에서 보트가 하나 쭉 내려오더니만 이 보트가 그 아이에게로 또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아이를 태워와서 그 보트를 다시 올려서 아이를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힘 빼지 말라고 하는 그 아저씨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저씨 보셨죠? 내가 이런 사람이 올시다. 근데 그 선장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별의별 것들을 상상 이상의 것들을 다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에릭 린드맨이라는 박사가 어떤 사람을 조사한 내용인가 하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폐가 망신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느냐?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가 망신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부도당하고 위기를 당했던 이런 사람을 쭉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85% 이상이 이 위기가 축복이었다. 이런 그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에릭 린드맨의 이 박사의 내용은 이 조사 내용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내용.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딸이 그러니까 50년 전에 50년도 더 됐죠.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50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 동네를 벗어나기 전에 늘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저를 봤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형님은 저보다 2살이 3살이 많고 그 형님은 그 형님 동생도 전교에서 1등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가문이 그 집의 내력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도 못했죠. 사는 것도 못 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랑이가 너 고향이 어디냐? 통영입니다. 통영 어디냐? 산양입니다. 산양 너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서유자 철자입니다 하니까 저희 형님들 이름 쭉 대면서 내가 그 동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이 우리 딸에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상상되는 말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졌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말씀. 상상이 잘 안 되죠. 목사니까. 그 최진이라고 하는 그 형님께서 하는 말이 니네 아버지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참 기쁘다. 나는 조폭두목이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공감을 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 아내도 그 우리 사모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조폭두목 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됐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2가지는 뭔가 하면 뭐 제가 설교 시간에 1-2번씩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가난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갖다 줍니다. 뭐 쌀, 보리, 채소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네들 다 모아서 그냥 서리 해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내가 앞장서서 했거든요.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이 골목대장처럼 막 군기반장식으로 막 조인트 까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진희 형님이 본 그 내용 중에 이 조폭두목 됐겠다는 이 말이 2가지의 내용. 저렇게 못 살 수가 없는데 쟤 커서 어디 뭐 할 거냐. 그리고서 이제 중학교 졸업을 채 하지도 못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그냥 호롤단신으로 뭐 그냥 이렇게 바닥 생활부터 이렇게 쭉 해왔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나에게 힘든 게 참 어려웠던 게 삶의 참 에너지원이었다. 그래 그분이 이제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제게 전화 왔어요. 그래, 아이 형님 잘 연락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하면 그 형님이 너야 깡패 안 되고 목사 됐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곁길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옛날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못 산 게 이게 경쟁력이었고 내가 참 가난하니까 이게 인생의 에너지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얼마나 그 형님께서도 바로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절대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 그러니까 그런 가정 중에 어떻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냥 그 교회 가서 이제 살았죠. 계속 직장에 퇴근하면 이제 교회 가서 밤새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우면은 구합니다. 궁색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궁색하니까 여러분, 저는 직장에 출근해서도 계속 금식하면서 그 업무를 봤던 이런 경험들이 허다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제 별명이 이제 금식 전도사 이렇게 통하기도 하였는데, 그만큼 궁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에릭 랜드맨의 박사의 이 조사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시련을 많이 당한다면 시련 당하는 사람 중에 85%는 성공을 하고요, 15%에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거의 여러분들은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공이 곧 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내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또 바로 인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로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떠나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에 2023년도 이 한 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아로새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계의 난국과 경제적인 파고를 잘 이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선교 감사 1,000번째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따라 드려지는 이 신령 감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또한 믿음 안에 아름답고 기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삶게 자리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이 한 해의 소망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이쪽 양줄로 나오셔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해서 애차는 없습니다. 말씀을 빼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서서 앞자리부터 나오셔서 말씀을 빼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빠진 분들만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2개, 3개 가져가면 나중에 나오는 분들은 혹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일 텐데 그 말씀대로 또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적거 있어요? 예, 저도 하나. 제가 저 말씀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쿵쿵 이렇게 뛰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참 딱 맞는 말씀들이에요. 늘 그냥 해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저 혼자만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 말씀이 또 믿고 여러분 힘차게 또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편찮은 분들이나 구역에 여의치 아니하는 분들, 코로나 걸려서 못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됩니다. 여러분 꼭 구역장들께서는 준비를 하셔서 그 말씀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이 말씀을 다 그냥 가지고 가니까 적게 없었어요. 다시 이렇게 해수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자라면 또 여기 나오면 그 사람으로 와서 가져가는데 미리 그냥 여러 개 가져가니까 나중에 부족하더라고요. 200개면은 충분하거든요. 우리 함께 신년의 기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지난 어둠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니 우리 역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셨으니 완성의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문경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속의 끈이 더욱더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시오.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 새해에도 마음 든든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년 인사 시간입니다.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세요. 원로 장로님 다 나오세요. 우리 백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우리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 늘 걱정한 게 당회원이 너무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또 그 두 분이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세 분이 보선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또 걱정이 또 든든함으로 바뀌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세우신 일꾼인데 여러분들이 잘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여론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들어야 되는 여론들이 좀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이럴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장로님들을 밀어줘야 우리 당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으면 인사할 때 박수 치고 잘할 수 없으면 인사할 때 박수 안 치도 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새 인사.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앉아서 이 중간으로 좌우양우 해보세요. 앉아서 옆으로 돌려서 그렇게 좌우양우 했죠? 자, 인사하세요. 인사. 그리고 여기 저기 좌우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찬양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찬양대 한번 일어서시고 우리 지휘자 권사님도 일어서시고 반주자도 찬양대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 찬양대가 참 힘듭니다. 연습시키는 거 선곡하는 건 너무 힘든데 우리 권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했고 수고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다 아시면은 고개만 끄덕해서 안 돼요. 늘 기도도 해주고 찬양대 식사도 한번 사주고 해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서장님들은 내일 제가 일꾼들 임명할 때 해서 또 박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3년은 문경시민교회 우리 성도들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란에 보면 음, 1월 2일부터 07시까지 특별 새벽 기도 예배 모두 참여하시고 7시가 아니고 5시입니다. 7시에 잘못된 겁니다. 7일까지 죄송합니다. 2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기도 순서 뒤에 기도 순서 참고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은 우리 중직자들이 안 나오는 그 출석부를 체크하세요. 출석부를 만들어서 우리 중직자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 밥을 한번 사드리든지 그럴 테니까 이 목사님 아시겠죠? 다 나오셔요. 이 연초에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안 나오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도부터 해야지 됩니다. 꼭 나오세요.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꼭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 꼭 하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가족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23년도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 예배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에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 우리 시험을 받은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새해 득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은 분들에게 득담 한마디씩.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처음에 하는 득담입니다. 생각한 득담이 있으면 옆에 좌우에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예배를 그 본당이 아니고 아래서 드립니다. 아래가 따뜻하니까 아래도 우리 그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조금씩 비좁게 앉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이게 난방을 돌리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서 가능하면 1층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송구 영신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제법 되죠. 코로나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수술하고 병원에 또 퇴원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득담 많이 나눴습니까? 박경호 권사님, 득담 뭐라고 나눴습니까? 예?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잘했습니다. 이재용 장로님 무슨 득담했습니까? 기도하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박수 치던데, 박수.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 조명우 원로 장로님 무슨 득담하셨죠? 저는 모든 분들에게 득담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런 그 득담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활기찬 희망찬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들 위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